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다리신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오셨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사랑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봉헌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 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 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니 주여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 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니 주여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의 일부분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리며 더 큰 보상을 바라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를 물으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과 같은 자가 되게 하시어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필요에 따른 모든 물질의 복까지 넘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나의 삶이 얼마나 연약하였음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사람의 음성, 세상의 음성을 듣고 또한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며 살았던 한 주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나의 이런 연약함과 수없이 많이 지었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진실되게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러리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우리가 인정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의 보혈 아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주님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님 변함없는 변함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린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빛 가운데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우리 낮아짐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높이 올려지길 소원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또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실 걸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내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구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가 인정합시다.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우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 내가 순종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함니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정말 길 되십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함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주님을 인정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은 완전합니다. 주님의 완전하심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한 마음으로 아버지 나는
무언가 낫지, 나는 온전하지, 그런 생각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써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올려드려질 예배를 위하여서 이 시간 나에게 선포될 그 말씀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 힘차게 외쳐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완전합니다. 주님의 그 완전하심을 바라보며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자리가 매우 떨린 자리입니다. 이게 성경 봉독을 한다는 게 정말 많이 떨리거든요. 지역 목자들끼리 항상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기도하는 것보다 성경 봉독이 더 떨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땐 다 눈 감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 봉독할 때는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무 떨린데 제가 이쪽 보고 있으니까 유일하게 지역 목자들만 웃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게 약간 이제 하는 어투 이런 것들 보면서 지역 목자들은 좀 웃고 있는 걸 발견했는데 네, 또 이렇게 귀하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목사님께서 자꾸 나오셔서 PPT 이렇게 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따라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들고 온 건 아니고요. 네, 어쩌다 보니까 오늘 이제 PPT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 팬인가 제자인가입니다. 혹시 이거 딱 들으면 뭐 혹시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왜 그게 생각나지? 팬! 아이오아이 그 좋아하는구나. 아이오아이. 그래요. 충분히 생각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저는 약간 얼핏 지나가다가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좋아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죠. 팬인가 제자인가 2012년도 2013년도 정도에 카일 아일들먼이 우리 책을 냈던 그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청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되게 많이 사고 또 빌리고 해서 많이 읽었던 책 제목인데요.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입니다. 이 책에는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나를 따르라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와서 죽으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 책은 처음에 도입부에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걸 읽는 모든 또 신자들이나 비신자들에게 똑같이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뭐 다들 편안하게 그치 나는 뭐 제자이지 라고 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제일 처음에 저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일반 병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군종으로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신앙생활을 좀 이어가고 싶어서 군종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군종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제출하고 신학생들이 이제 3학년 정도 마친 다음에 자기의 서류들을 다 내고 면접까지 통과하면 이제 군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면접까지 어떻게 가게 됐어요. 5명이 쫙 앉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대령 되시는 분들이 앉아가지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제자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이 사람은 제자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한 명씩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12제자 그들만 제자이고 나머지는 제자 아닌가요?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한 명 한 명씩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계속 그랬죠. 네, 저 제자입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제자입니다. 12제자들 제자입니다. 막 이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도 집에 와서도 한참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누가 또 제자일까? 그리고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 합격 발표가 날 때까지 계속 이거에 대해서 읊조리며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제자, 나는 제자입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계속해서 오늘 설교를 들으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질문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써 있습니다. 팬이라고 하는 것, 사전적 의미로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팬이 된다라는 것 다들 한 번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도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연예인이 나의 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롤 모델이 팬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떠한 나의 팀, 어떠한 사람이 나의 팬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오랫동안 팬이었던 한 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팬이었고 지금도 동일하게 팬인데요. 바로 기아라는 팀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열심히 팬이었어요. 바람의 아들일 때부터 계속해서 팬이었습니다. 옛날부터 고개 끄덕이는 분들 같은 기아 팬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열심히 부모님이 고향이 광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모님께서 그 바람의 아들 계속 응원하길래 또 되게 잘하길래 되게 잘하는 팀이구나, 재밌다 하면서 어릴 때부터 계속 그 팀을 응원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너무 또 잘해가지고 우승을 해서 144경기를 거의 다 보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결과 정도는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매일.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초반에 너무 못해가지고 간신히 5등하는 것 같은데 답답해가지고, 하지만 팬 해야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야구의 팬이 되실 수도 있겠고, 다른 어떤 팀 아니면 다른 어떠한 종목, 어떠한 누군가의 팬이 될 수도 있겠죠. 요즘 카톡을 보면 여러분들의 카톡들, 다른 사람들의 카톡들을 보면 어떠한 사람이 누구의 팬인지 좀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의 카톡 프로필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의 팬이구나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팬인가 제자인가 말했더니 아이오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연예인을 카톡 프로필에 해두는 사람도 있겠고, 워너원에 누구를 이렇게 해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네,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아니면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어떠한 좀 잘생기고 좀 괜찮은 사람들을 프로필에 두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면 이 사람 팬이구나를 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계속해서 팬으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래서 예전에 한 20년 전에, 아니면 좀 그 더 전에 H.O.T, G.O.D 시절에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갖고 있다가, 아니면 서태지와 아이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중에 있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는, 이렇게 팬으로서 또 간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카톡에 이런 여러 가지 팬에 대한 사람의 사진이 있는 반면, 가끔 가다가 고구마 한 박스 25,000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연락하지 말라, 이제 내 연락처 바꿨다, 이런 뜻에서 그렇게 해두는 사람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수많은 팬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이적,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 그들에게 떡과 그 물고기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십니다. 그래서 그 이적들을 본 제자들, 그 주변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와,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대단한 분이구나, 이런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도 이런 떡을 주세요, 저희가 배고픕니다,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이다의 첫 번째 말을 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그렇게 어떠한 하나의 떡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살리는, 구원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그때의 사람들, 거기에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팬이었나요, 제자였나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팬이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이적만을 바랬던 거죠.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게 아니라, 와, 대단하다, 사람 살리는구나, 엄청난 사람인데, 이거 팬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저 따라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이런 많은 팬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인 제자도 있지요. 바로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나의 것은 포기하고 예수님을 바라며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 그 예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제자들이 분명히 또한 나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좀 뒤에 읽었던, 우리 앞에 오늘 본문이 두 개인데요, 우리 주부에 나오지 않았던 뒷부분에 나오는 누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의 대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의 대상,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모든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자의 대상이 누구냐? 아무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의 대상이 어떠한 잘난 사람, 어떠한 좀 이 정도의 조건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든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기독교 모임, 뭔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모여야 될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든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공동체에서는 아무든지 오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든지 오기를 바랍니다. 나의 공동체 안에 누구든지 들어오세요. 우리는 이렇지 못하죠.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아무든지 나에게 와라. 병든 자든 죄 있는 자든 누구든지 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뭐 누구든지 와라고 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 아무든지 와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 가운데 엄청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랍비셨습니다. 이때의 랍비의 조건은 토라라고 하는 성경의 앞부분 5가지에, 그리고 그 이외에 예언서들을 다 통달한 자였습니다. 랍비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랍비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랍비 학교로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쳐야 돼요. 너무 어려운 시험을 다 통과해야 그 유명한 랍비 밑에 제자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장에 사랑이 몇 번 나옵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목사고시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완전 성경에 통달해야지 랍비의 제자로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다 한 다음에 막 찾아가는 거예요. 랍비를, 저를 제자로 맞아주세요 하는 게 이때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에 통달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저를 제자로 대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역으로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무리들에게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대상이 우리가 되는 거죠. 여기 모인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또 여기에 모이지 아니한 모든 분들까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대상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이곳 가운데 왔지만 어떤 분들은 아직 이 자리 가운데 팬인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니면 제자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있겠죠. 아니면 제자였다가 다시 팬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내 것은 포기하고 예수님은 따라가는 그런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뭔가 예수님의 이러한 화려한 것에, 아니면 거칠에만 뭔가 신앙인 같은 그렇게 보이는 그냥 팬은 아니십니까? 그냥 단지 손들고 겉으로 거룩한 척 보이는 그런 팬은 아닙니까? 한번 자기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팬인가 제자인가?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지금의 모습이 팬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제자로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팬이 어떤 나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다시 제자의 길로서 갈 수 있는 건가? 우리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화 신과 함께라는 거 보셨나요? 뭐 원도 있고 이번에 최근에 2도 나온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원을 아주 재미있게 봤고 또 2가 이번에 나왔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내서 아내랑 같이 보게 됐는데 거기에 많은 지옥들이 나옵니다. 그 지옥들을 보다 보면 가끔씩 나는 뭐 1단계도 못 통과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뭐 나태라는 지옥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저도 아내랑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나태 지옥 보면서 우리는 저기 못 통과하겠네? 약간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우리는 게을러 터졌으니까 안 되겠다. 지금 우리 애기도 있는데 막 아침에 일어났다 바로 또 자요. 12시까지 자요. 아주 그냥 나태한 거죠. 네,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요. 우리 많이 다 그렇게 연약하잖아요. 뭐 아닌 척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나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원어로 어떻게 쓰여지냐면 아시디아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이 나태가 아시디아라는 원어에서 해석되어질 때 영적 무관심이라는 것으로서 또 해석되어집니다. 즉 우리가 팬인 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영적 무관심인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열정적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상태가 아니라 마치 이 나태함, 아시디아, 영적 무관심의 상태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으나 영적 무관심, 아시디아했던 그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너희들 사랑 되게 뜨거웠었는데 책망할 게 있다면 지금 너 처음 사랑 버렸어. 예전에는 제자였는데 지금은 마치 팬과 같아라고 하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너희가 처음에 제자에서 팬이 되었다면 다시 제자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 지금 제자에서 팬으로 되었지, 처음 사랑 버렸지, 다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팬이라면, 아니 처음부터 팬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열정적이었을 때가 분명히 기억에 있을 거예요. 아, 나 진짜 이때는 열심이었는데, 나 진짜 예수님께 미쳤었는데, 옆에 사람 아무도 안 보고 미친 듯이 뛰었었는데, 이런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이제 내가 팬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너의 지금 이 열심 없음, 사랑 없음을 먼저 주님께 회개하라. 그게 제자가 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겁니다. 내가 그 제자가 되었을 때 그 뜨거웠던 데를 한번 생각해 보며 그때의 행위를 다시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어서 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함으로써 내가 다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방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던 때 그때를 다시 그 행위를 가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을 붙잡으면서 나아갔던 때 그 행위를 가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잠을 포기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큐티를 했던 그 행위를 다시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제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나서 가지는 게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팬에서 제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제자가 되는 대상은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다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조건이 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상은 아무든지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해요. 뭔가 조건이 붙는 거죠. 될 수는 있는데 따라오려거든 뭐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뒤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되는 두 번째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라고 하는 것, 무언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에 또 그전에도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가끔씩 다이어트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저녁 시간에 만나는데 커피 먹으러 가세요. 아, 이분 다이어트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커피만 먹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집에 가서 알아서 나 괜찮아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집에 가서 나 진짜 오늘 밥도 못 먹고 커피 먹었어 빨리 밥 먹자 하면서 10시에 이제 밥 먹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미안하거든요. 그런 거 잘 말 못하거든요. 저녁 먹었다 안 먹었다 이런 거 잘 말 못해가지고 그렇게 먹었습니다 약간 이야기하는데 뭐 착한 척하는 건지 원래 성격이 이런 건지 하여튼간 잘 말 못해요 그런 거. 그래서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기는 하는데 다이어트 하는 분들을 보면은 가끔씩 뭐 밥을 먹긴 먹어요. 근데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고기류 이런 것들만 포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자매는 이제 자기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요즘에 한약을 먹는데요. 그래서 한약을 먹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대요. 근데 그 한약 먹는 게 3월 달까지래. 그래서 이번에 추석이 완전 어마어마했던 거지. 이걸 이겨내야 된다고 진짜 막 내가 이거 포기해야 되는데 전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번에 전 2개 먹었다고 망했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뭔가 다이어트라는 걸 얻기 위해서 뭔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또 한약을 먹고 그것을 살을 빼기 위해서는 먹지 말아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대상은 누구지만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너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9장에 대비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은 부자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장 누가복음 19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뽕나무로 올라간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둘 다 18장에 나오는 사람이나 그 관리나 18장에 나오는 관리나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나 둘 다 세리였습니다. 즉 돈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리라는 게 그냥 정직하게 빼는 게 아니라 그때의 세리는 사람들의 것들을 막 착취해서 다 억지로 뺏어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욕하는 그런 자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막 착취하고 뺏고 그러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똑같이 부자로서 같습니다. 둘 다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둘 다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하나님께 구원을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18장에 나오는 그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구합니다. 주님, 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을 포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고민합니다. 나 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포기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이거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이 돈 어떻게 모았는데 이거 포기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와 반면에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동일합니다. 예수님께 구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구합니다. 그러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것부터가 이미 그는 포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삭개오 세리였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지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어느 정도의 명성, 어느 정도의 그 시선들을 다 무시하고 올라간 거예요. 이미 내 것을 포기한 거죠. 이때까지 쌓아왔던 거. 그리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라고 외치는 거죠.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거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또 포기하겠다라는 그 의사를 바로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너 포기해라고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에게 있는 것들을 포기합니다. 주님, 제가 악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포기하겠습니다. 주님께 가겠습니다.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제자가 되는 삶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나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게 바로 제자가 되는 삶인 것입니다. 제자, 이것은 다른 말로 노예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제자를 노예로 또한 표현합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게 원어적으로 둘루스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출판사도 있고 하니까요. 둘루스라고 하는 게 이 제자란데 다른 뜻으로는 노예라고 해석되어집니다. 많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냐면요. 마태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 베드로, 요한, 디모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종 누구? 예수님의 종 누구는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 누구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노예, 주인에게 있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나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나를 포기한 예수님의 누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나의 것들 다 이고 가는 게 아니라 누구 세리 누구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 누구입니다. 나의 것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제자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 자아가 자꾸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자아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제자 훈련, 여러 가지 훈련들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자 훈련들이 진행됩니다. 입문반도 있고 제자반도 있고 양육반이 있죠. 지금 이제 양육반이 진행되어지고 있죠. 근데 그 중간 제일 처음에 하는 입문반은 공동체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제자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게 바로 제자반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반 때 한 4주차 지나고 나서부터 계속 암송하는 게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계속 암송합니다. 이 말씀 계속 그 말씀은 암송합니다. 원래 첫 주차, 2주차 다른 말씀 암송하거든요. 근데 4주차부터는 그 말씀 플러스 다른 거, 5주차는 또 기존 이 말씀 플러스 다른 거, 이렇게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의 삶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산다. 지난주에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일을 지나고 나서 말씀대로 살고자 정말 많이 노력했대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자꾸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막 너무 화가 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화를 이겨내고자 정말 많이 노력했다고, 그리고 화내지 않았다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어떤 초등학생의 말 같지만 이게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고백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 내 안에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제자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내 짓이 내가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돼. 난 이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다 내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왜 저러는 거지? 근데 그때 나 자신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믿음으로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질문을 다시 던지고자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팬이십니까? 예수님은 팬을 찾고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팬에서 제자로, 다시 팬으로 돌아갔던 분들 다시 회복하심으로 제자로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제가 어릴 때 아까 전에 기아 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치 신앙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기아 팬이니까 나도 이제 부모님 따라서 기아 팬이어야지. 우리의 신앙도 부모님이 믿었으니까 나도 믿어야지. 그런 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이제 내가 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노라 결단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이 가사 하나를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사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듣는 것을 아시는 주님, 나 홀로 있을 때에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사 나를 하나님 일꾼이라 격려하시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오직 주만 생각하게 하사 그에 대한 열정으로 살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긍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아시는 주님 나 홀로 있을 때에 내 생각 주님은 다 아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다 안다. 너가 지금 펜에 있는지, 너가 지금 제자의 삶 가운데 있는지 나는 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펜에서 제자로 나아갑시다. 격려하시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오직 주만 생각하게 하사 의에 대한 열정으로 살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긍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아시는 주님 나 홀로 있을 때에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사 나를 하나님일 뿐이라 격려하시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오직 주만 생각하게 하사 의에 대한 열정으로 살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긍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긍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한 펜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모습이 펜임을 아버지 기억하며 나의 모습이 펜임을 제가 편안하오니 이제는 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가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전에 내가 제자였지 지금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하나님 나의 모습은 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회개하여 이전껏 그 처음 행위를 갖지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펜에 머물러 있던 나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다시 내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기도의 삶, 다시 말씀의 삶, 다시 나 자신을 죽이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이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펜에 머물러 있었던 나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하여서 펜에 머물러 있는 나의 모습들 좀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니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관계 맺는 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제자로서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전에는 이랬지
이제는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었어. 계속해서 예전에 머무르는 삶 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회개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들이 그 모습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청년 때 인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가지라. 하나님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머물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제자로 나아가시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과연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의 모습은 누가 보고 18장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의 모습은 누가 보고 19장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그 18장에서 넘어가서 19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 자신을 포기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내 자는 죽겠노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18장의 그 모습이 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것만은 포기 못해요. 하나님, 이것만은 예외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포기할 수 없어요 하는 나의 신앙이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그 누가복음 18장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장 누가복음 19장으로 넘어가 이제는 내가 포기하겠노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는 나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포기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전에 있던 나의 것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시는 것이라 결단하는 나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내가 계속 회문에 머물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머물리는 나의 삶이 아니라 누가복음 19장으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것은 죽노라. 나는 이렇게 부족한디 아버지, 뭐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누가복음 그 18장 27절에 말씀하시는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할 수 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오니 주여 나와 함께하사 나의 연약한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는 나의 안에 있는 내 자존감, 내 안에 있는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 청년의 때의 인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라. 하나님과의 신혼의 기간이 계속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기간이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를 새겨지게 하시고 나의 신앙이 다시 하나님의 본기가 되어지는 귀한 신앙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팬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팬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팬이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저들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되어지겠으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는 팬의 모습으로, 때로는 더 처절한 삶의 자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변함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는 늘 그 자리에 그곳 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오늘도 주 앞에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아멘. 받아주시고 아멘.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저들의 흐르는 눈물도 닦아주시고 아멘. 저들 가운데 사랑의 고백도 들어주시고 아멘. 저들을 안아주시고 저들의 아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저들이 갖고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가운데 치유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의 삶을 걸어가기를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신 그 은사가 이제 세상 가운데 세상의 그 어떤 유혹을 버리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한 소망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